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한성 장로회 총회가 내일 21일 목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윤형대 권사님 은혜로운 기도와 함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마음 받으셨지요. 그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받으셨지요. 주님 그 기도 받으셔서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비치엄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축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축복이 그 가정과 그 가문 위에 자손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모두 가정과 그 자손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영 죽은 영입니다. 산영 죽은 영. 저 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영과 홍과 육에서 그 영을 말합니다. 저 제목을 택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몰라요.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 영이 죽었는데 그러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실 영이 뭔지 말하려면 못 말해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쭉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역사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역사하세요.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간절히 마음에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고, 자꾸 말씀 자꾸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평생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말씀을 막 마음에 넣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때는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쭉 보니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성령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영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영하고 혼하고 육하고, 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오늘 제목이 산 영 죽은 영인데 어떻게 알까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오늘 그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내 안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영이 살았다 그러면 감사하고, 영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죽고 산 거, 그거를 한마디로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난로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그 난로는 불붙은 난로예요. 근데 난로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안에는 재만 남은 난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은 영은 재만 남은 난로예요. 재만 남은 화로. 산 영은 불붙은 화로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는 똑같이 난로만 보여요. 근데 뭐로 알 수 있죠? 열기, 온기로 알 수가 있어요. 온기가 있으면 저 화로는 불 붙었구나. 온기가 없으면 저 난로는 재만 남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불붙은 화로인지 재만 남은 화로인지 깨달으시고 예수님 안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산 영의 증거, 불붙은 화로의 증거, 내 안에 영이 산 증거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서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 영의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한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으면 울음이 있고,
몸이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 하나님께 반응한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죄에 반응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 반응한다. 두 번째, 산영의 증거 두 번째,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를 아파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죄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산영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짓죠. 간음을 했고 그 죄를 숨기려 했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무너짐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 회개의 기도, 그 무너짐의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영은 죄를 숨기며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압니다. 죄를 짓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죠. 회개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의 두 번째, 산영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죄에 대한 반응, 죄를 아파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세 번째 증거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영은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세상일 할 때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좋은 편이 뭐죠?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살아있는 영은 세상보다 말씀을 더 마음에서 갈망합니다.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갈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 살아있는 영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 산영의 네 번째 증거,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동일하죠. 실패한 후에도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베드로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게 산영의 네 번째 증거. 산영은 기도가 살아있다. 다섯 번째 증거. 산영은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영은 결국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운 다음에 환경을 잘 해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양분을, 햇볕을 받으면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해요. 살아있는 영은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 맺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살아계셔서 그 영 가운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거꾸로 저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구나 안 살아있구나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참지 못하던 걸 오래 참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마음에 희락이 있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자랍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평생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게 바로 산영의 증거, 삶의 열매를 맺는다. 자, 마지막 6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산영의 증거. 산영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만약에 고난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니까. 살아있는 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험난해도 거꾸러져도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울면서라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영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기도가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산영의 증거입니다. 자, 거꾸로 이번에 이제 죽은 영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죽은 영의 증거. 거꾸로 죽은 영의 증거요. 자, 한번 죽은 영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반대죠. 거꾸로 반대. 죽은 영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죽은 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 죽은 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세상 걱정은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걱정하다가 끝나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면 점점 멀어지다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영의 증거 두 번째, 죄에 대한 통증이 사라집니다. 죄에 민감해지지 않는 거죠.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괴로웠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점점 무뎌집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편안해집니다.
찔림이 없고, 이것이 바로 죽은 영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통증을 느낍니다. 죽은 신경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영은 죄를 아파합니다. 죽은 영은 죄를 편안해합니다. 성경의 삼손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삼손이 바로 죽어가는 영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반복합니다. 욕망을 끊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영이 떠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떠난 거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영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죽은 영의 증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은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오래 듣지만 말씀은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양심이 굳어진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죽은 영의 네 번째 증거,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찾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은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붙듭니다. 기도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도 메말라갑니다. 바로 네 번째 증거가 기도가 사라지는 것. 다섯 번째 증거, 죽은 영의 다섯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더 강해집니다. 마음, 존재,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라고요?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산 영의 열매로, 죽은 영의 열매로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리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는 결국 열매로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영은 점점 육체의 열매가 강해집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게 있죠? 성령의 열매 거꾸로. 분노가 커집니다. 자꾸 분노하게 됩니다. 욕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시기와 미움이 자랍니다. 그리고 교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중심적.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바로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영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의 여섯 번째, 가장 무서운 거죠. 죽었는데도 모르는 영. 아까 삼손이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그렇죠. 치매인데 모르는 거 똑같아요. 죽어가는데 죽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또 사울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런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죽은 영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 내 영은 한 80%는 살아있구나. 내 20%는 죽었구나. 거꾸로. 내 영은 한 80%는 죽었구나. 20%는 살아있구나. 이렇게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아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죽어 있어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죠.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이 산 영이면 너무 감사하시고요. 내 영이 죽은 영이고 그러면 그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은 영을 살리시러 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내 영을 살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삭개오를 살리셨어요. 베드로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탕자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살리십니다. 아직 회개하고 싶다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재만 남은 화로가 아니라 불붙는 화로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영혼은 건강하냐? 내 영혼 살았냐? 죽었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 기도가 살아있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나?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 나를 진정으로 갈망하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영혼의 참 의사십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상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병든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합심기도, 바로 그게 합심기도입니다. 예, 기도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가 좀 어려우신 성도님들 저거 읽으시면 돼요. 눈 뜨고 이렇게 기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차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100